예, 우리 느헤미야 금요일 저녁에는 살피는데, 금요일은 특별 금요 기도회입니다. 대수성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여서 특별히 학교도 우리가 예전에 살폈지만 살펴보고 또 느헤미야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큰 사건은 하나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것은 6장에서 끝나요. 근데 성벽을 세우고 나서 6장 이후에는 성벽에 합당한 그 성벽을 두고 그 성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재건축하는 영적인 리바이벌, 재건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거룩함, 성결을 이 6장 이하에서 7장 이하로부터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9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7월 24일 날 있었던, 7번째 달 24일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개념의 나팔절을 맞이하고요. 7월 7번째 달 10일째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절을 보내고요. 그리고 7번째 달 15일부터 7일간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초막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일주일 지키고, 8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안식년 혹은 면제년 제7년에는 초막절에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막절과 다르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하는 그런 특별한 초막절을 보냈는데,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초막절은 면제년 혹은 안식년에 있었던 초막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 끝났죠. 명절이 끝났으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일들을 해야 되는데 7번째 달 22일까지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22일 날 그 성회로 모이고 23일부터는 이제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24일 날 29날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8명의 명단이 앞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8명이 전했던 메시지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뒤에도 다 살펴야 되지만 내용이 기니까 오늘 본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 4분의 1, 이게 오전 몇 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낮 4분의 1, 3시간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낮 4분의 1, 나머지 3시간은 뭘 하느냐 하면 회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6시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날도 아주 이 뜨거운 영적 대부흥 사경회가 진행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 된다, 찬송합시다 라고 레위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찬송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야 뭐 우연히 만들었다, 왜 신을 거부해야 되니까, 신 존재를 부정해야 되니까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다 우연 혹은 뭐 이렇게 진화론 이런 것들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믿어지도록,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도 어떤 증거 내밀어서 믿은 사람 없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진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도록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셔서 성경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 6절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요. 오늘 읽은 이제 7절 이하에는 그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일하신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찬양도 우리 청년부에서도 찬양하고 앞에서 우리 베트라에서도 찬양하고 또 이제 주일날 또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목적을 내 감정의 평안함, 멜로디가 주는 나의 즐거움, 이렇게 이제 찬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심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있어요. 음악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원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원래 찬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구원의 일을 하셨는가?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주라는 용어는요, 왕에게 쓰는 용어이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는 노예 혹은 종이 그 집의 주인에게 쓰는 용어가 주입니다. 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인데 그 주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이 여호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야훼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음가를 좀 또 다르게 해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를 아도나이로 표현하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자꾸 부를까? 아도나이라고 했다가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야훼라고 했다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꼭 거기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초월자라고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단어는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또 이 여호와라는 용어를 쓸 때, 야훼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줄여서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초월적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재만 강조하면 범신론으로 가게 되고요, 초월만 강조하면 이 이원론으로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인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거, 이거 이원론이고요. 범신론은 뭐냐면 초월자는 아닌데 다 신이야. 그래서 힌두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무속신앙 이런 거 다 신이죠. 그게 이제 범신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재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우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몇 대 문명이라고 그랬죠. 4대 문명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지는 그 하루에 그 우르라는 도시에 엄청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주 발전된 도시예요.
예, 그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 갈대아 우르 아주 번창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아들들도 다 같이 섬겨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 다 우르에 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지요. 자,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이유에서 부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친구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친척이 교회 가봐라 이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꾸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는 장면도 있죠. 그리고 지금 포로 귀환한 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 20세기, 21세기 이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도 갈대아 우르와 똑같은 땅이죠. 물론 우리는 어디로 가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죠.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애굽과 같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의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따라가거나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는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받을 재앙, 이집트가 받을 재앙, 바벨론이 받을 재앙, 페르시아가 받을 재앙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와 재앙 가운데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식구들밖에 없어요. 소수죠.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 말고는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상한 거 믿는 사람도 많고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재앙에 포함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럼 아브람은 뭐냐? 이 세 글자 아브람은 뜻이 고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가 된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 속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죠. 그 유다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것은,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십자가 복음을 믿어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8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만물은 이미 존재해요. 지구, 우주 이미 존재하는데 이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 없애고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네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오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네오인데 카이노스는 뭐냐 하면 원래 있는 것을 갱신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고장난 것을 완전히 새로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카이노스인데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한다, 이 모든 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저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불의 모든 물질이 용광로의 모든 것이 풀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인간의 뭐 그런 것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시죠. 하나님 신실하신데.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지구, 완전한 지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과 육체가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복락, 축복과 기쁨으로 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성되어졌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선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 뭐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충성된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마치 어느 한 개인의 성장기를 보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데 자라가고 22장에 가서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장 영화 같은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 우르의 환경 속에 그 화려한 그죠? 그 고등 문명 속에서 즐겁게 아브라함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이 스데반에게 감동하여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제 넓은 지역을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보면요. 인간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사야 고백처럼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은 엎드려 죽은 듯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요한도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떻게 됩니까? 1장 2장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막 기절했죠. 그 위험 앞에 신성 앞에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가라 이렇게 하니까 어찌 안 갈 수 있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착하고 충실했기 때문에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우르에서 떠났다는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부터 그 말에 순종하여 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탁월한 자는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안 믿었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 바로 앞에서 생각을 해서 짜낸 머리가 뭐냐 하면 아내를 파는 거였죠. 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한 번만 아니라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도 또 한 번 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하갈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탁월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12장에서 22장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요, 성숙해 간다니까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모라아 산에서. 이건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장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에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8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 후기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이미 안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한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내고 레위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기록하죠. 그 역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래 땅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9절 이하에서 상세 설명합니다. 보충 설명 혹은 부연 설명을 하는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감찰하시고 들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고 들으십니다. 이 감찰한다라는 것은 꼼꼼히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모리아 할 때 라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 보다, 지켜보다, 꼼꼼하게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애굽에서 고난 받는 거, 노예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꿈과 뭐 희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루 잘 먹고 잘 쉬면 돼요. 근데 노예는 이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 고난을 다 보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 보시고 때가 되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 받는 것을 다 보시고 이제 준비시켜서 모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찰하신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여러분, 홍해는요, 이 코너에 몰린 인간의 삶의 끝단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극복해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홍해는 인간 스스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스라엘을 체계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훈련된 병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냥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장소죠. 우리도 아마 그럴 상황이 있을 때가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부르짖었어요. 특히 모세가 부르짖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뭐 사업, 우리 가정,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그때 그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들으십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자, 그래서 이 9절의 내용, 그 홍해를 가르친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출애굽하는 것부터 다시 이제 9절을 설명하면서 다시 10절 이하에 또 부연 설명을 해요.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 되죠. 우리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뭡니까? 피, 그리고 개, 파, 악도구, 매흑자. 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 있죠. 피, 개구리, 그다음에 그죠, 그거. 그리고 그거. 그렇게 10가지. 이 재앙들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수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이 10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만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지서든 이렇게 보면, 선지서든 요한계시록이든 묵시록, 계시록에 보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죠. 근데 이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구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뒷부분에 가면 갇힌 자들이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놀며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왔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보면서 누가 던져지느냐, 누가 심판을 받느냐.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왜? 우리는 소수니까.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과 또 이 세상의 학문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진 자 많지는 않아요. 소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죠. 이때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허다 무리 이런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차면, 구원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그날 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조롱받을 수 있고 또 나타내면 욕 얻어먹죠.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그래도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조롱해요. 놀립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봤거든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믿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정신 나갔다. 이 좋은 우르 땅을 떠나서 저기 간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 그렇게 나오죠. 온 백성을 치셨죠.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오늘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명예, 오늘같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3차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성별되어진 이때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이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역사 속에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와 같은 세력, 바벨론과 같은 세력, 페르시아와 같은 세력, 로마와 같은 세력은 항상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방해하거나 조롱하는 세력은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고 성경 66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항상 있어 왔지만 놀랍게도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여기 이제 9절의 내용을 또 이제 설명을 하죠. 홍해를 가르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물에 던지셨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번 예전에 제가 요수아 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고 할 때 홍해 어디를 건너냐 하면 홍해 보면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이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카바만입니다. 근데 어디로 건너냐 하면 아카바만으로 건넜다라고 오늘날에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아카바만에 있는 누웨이바라는 곳에서 건넜을 것이다 라고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누웨이바라는 이 삼각주에 200만 이상이 함께 동시에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골로 와서 그 길을 딱 막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길로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왔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 길을 막아버리셔요. 일단은 200만 이상의 인구가 이 누웨이바만에 여기 땅에 충분히 거할 수 있죠. 근데 홍해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 그러면요, 여러분 동해 바다만 가도 조금만 들어가다 뚝 떨어져요. 서해 바다도 쭉 가다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못 건너요. 낭떠러지를 어떻게 건넙니까? 길이 없는데. 놀랍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 누웨이바만하고 건너편 아라비아 땅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평지로 돼 있어요. 평지로. 이 해령이라고 하죠. 바다 사진, 바다 지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저 누웨이바만하고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제 연결되는 저 평지에 물이 깊지 않으니까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압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 보니까 다음 사진 찍어 왔어요. 이런 이집트,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없는 전차 문양, 이렇게 바퀴 모양이 있는 거죠. 이집트의 벽화에 나오는 전차 바퀴 모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뭐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지금은 저쪽으로 해서 이제 건넜다라고 많이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시내산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봤던 시내산은 이제 3세기, 4세기에 결정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아라비아에 있는 산, 라우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내산으로 여겨지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게 어떠한 뭐 신화나 뭐 비유나 상징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명쾌한 증거는 없어요. 없고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홍해는요, 이집트 군대가 멸망하는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통로였지만 이집트는 멸망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대략 2440여 년 전,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성벽을 건축한 사건이 대략 2440여 년 전 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2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속에서 떠나온 자들로서 세속에 묻은 때들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일을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사실, 이 성경 66권을 제대로 사실로 믿어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면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죠.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날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고통 가운데 있고 홍해 앞에 도달한 것처럼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며 날마다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비록 소수이지만 참된 구원의 통로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